뉴욕의 프라미스 교회에 강준구라는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주일 예배를 잘 드리는 것은 물론이요, 수요 예배마다 바쁜데도 불구하고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또 종종 금식을 하는 열심히 있는 성도였습니다. 그런데 그 집사님이 쌍둥이 빌딩 104층에 있는 피츠제럴드 재정회사에서 매니지먼트를 맡는 그런 매니저였는데 2001년 9월 11일 날 돌아가시게 되었습니다. 쌍둥이 빌딩이 무너질 때 그 안에 계셨기 때문입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죠. 우리는 질문하게 됩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도 재난을 당하게 되나요? 믿음이 좋은 사람도 고난을 당하게 되나요? 믿음이 좋은 사람은 환난에서 좀 제외되지 않을까요? 거꾸로 악한 사람만 심판당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질문을 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서 벌어지는 심판은 선인과 악인을 가리지 아니하고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최근 나왔던 영화 사일런스, 침묵으로 번역된 엔도 슈샤쿠, 일본 작가의 아주 유명한 작품을 영화화했습니다. 거기서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의 침묵의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살아계신데 하나님의 백성도 이렇게 심하게 환난을 당하는데 왜 하나님 침묵하시는가? 안 계신 것처럼. 역사 속에서는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이 재난으로 인하여 한꺼번에 죽어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 하나님은 믿는 사람을 버리신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계시록 7장에서 14만 4천의 사람들은 환난을 통해서 나오는 사람들입니다. 이 환난을 경험하면서, 환난을 체험하면서, 환난을 통과해서 나오는 사람들인 거죠. 흰옷 입은 수많은 사람들이 환난을 통과해서 나온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종종 역사 속에서는 이 선과 악이 엉켜 있고, 그리고 선인과 악인이 딱 구별되지 아니한 상황에 있지만은 오늘 이 심판의 책인 이 묵시의 책, 묵시문학적인 장르를 가지고 기록되어진 이 구원의 복음, 이 요한계시록에서는 하나님께서는 구원할 자를 반드시 구원하시고 그리고 심판할 자를 심판하신다. 그런데 오늘 심판은 세상에 대한 심판입니다. 사람에 대한 심판입니다. 하나님께서 악한 사람을 구별해서 심판하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 가운데서는 선한 사람도 함께 심판을 당하는 경우가 종종 있지만 그것은 겉으로 볼 때는 심판 같지만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죽는 것도 유익이 된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죽는 것이 영광이라고 얘기하죠. 죽음을 무릅쓰고 신앙을 버리지 않는 것이 승리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병마가 올 수 있지만은, 고통이 올 수 있지만은, 환난과 재난이 올 수 있지만은 그것 때문에 신앙 버리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것을 극복하면서 죽기까지 하나님을 쫓는 것, 그것을 계시록에서는 승리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도 그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고난을 극복하는 신앙, 환난을 극복하는 신앙. 그래서 빌립보서 1장 20절 21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본문 말씀 함께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강준구 집사님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한 6년이 지나서 2007년 준구 메모리얼 스쿨, 이것이 도미니카 공화국에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700명 내지 1000명이 들어가서 공부를 할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리게 되었던 것이죠. 프라미스 교회와 함께 우리 김남수 목사님 우리에게 잠깐 오셨었죠. 작년에 말씀을 전해주셨었죠. 아내와 그리고 그 강준구 집사님의 아버님의 투자로 말미암아 도미니카 공화국에 초등학교가 세워졌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일이죠. 아름다운 일이죠. 아들은 열심히 돌몰아서 내가 나이가 들게 되면 선교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 아들의 꿈을 아내와 아버지가 이루어 주신 것이죠. 이 세상 가운데 환란이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자연계에 대한 환란을 알아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의 환란은 이 사람 사이에 나타나는, 사람을 향해서 나타나는 환란입니다. 4개의 나팔이 불려졌습니다. 그런데 4개의 나팔은 출애굽기에 다 나오는 재앙입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훨씬 확대된 모습으로 나타난 재앙이죠. 7번째 환란, 첫 번째 환란, 첫 번째 환란, 그리고 9번째 환란. 첫 번째 우박의 환란인데요, 그 우박의 환란으로 말미암아 불과 피가 같이 떨어지는 우박, 이것으로 말미암아 땅의 수목의 3분의 1이, 그러니까 모든 수목 가운데, 나무 가운데 재앙이 왔습니다. 3분의 1이 물사라졌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세 번째 재앙은 바다가 파괴되었고요. 그 다음에 바다와 함께 강이, 그리고 샘의 근원이 쑥이 되는, 그래서 수자원이 오염이 되는 그런 상황이 일어났습니다. 출애굽기에서는 첫 번째 환란으로 그렇게 기록됐고, 네 번째 환란은 해와 달과 별이 빛을 잃는 그런 환란입니다. 흑암의 환란이죠. 그래서 3분의 1이, 해와 달과 별의 3분의 1이 빛을 잃게 되는 공기 오염일 가능성이 농후하죠. 그런 환란이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런 것들은 자연계 환란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황충의 환란은 어떤 환란이냐? 이것은 사람에 대한 환란입니다. 사람에 대한 환란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사람들만 해치게 하는 그런 재난이 시작됐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요, 9장 1절 2절 황충의 환란이 이렇게 시작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9장 1절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그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더라. 그가 무저갱을 여니 그 구멍에서 큰 화덕의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매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 말미암아 어두워지며, 무저갱이 열렸다는 것이죠. 무저갱의 의미는 이 바닥이 없는 굴이라는 것입니다. 바닥이 없는 굴에 누가 거기 살고 있는가 하면은요, 악령들이 살고 있는 것이거든요. 이 악령들이 살고 있는데 그 악령들이 살고 있는 구멍이 열렸습니다. 연기가 나면서 뭐 지옥불이 나오는 것 같은 그러한 환상 가운데서 악령이라는 존재들이 이렇게 쭉 나오고 있는데요, 그 권세를 받은 자가 있다는 것이죠. 하늘에서 떨어진 별이 그 권세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 권세는 누구로부터 받은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었기 때문에 받는 것이죠. 여기서 하늘에서 떨어진 별은 이사야 14장 12절 이하를 보면은요,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석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는고. 여기 아침의 아들 계명석이라는 것은 루시퍼라는 천사장이거든요. 그 천사장이 하나님을 반역하다가 떨어져 버렸습니다. 땅으로 쫓겨나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미 쫓겨난 땅에 있는 그 사탄이 무저갱을 여는 열쇠를 가지게 된 것이죠. 그래서 많은 악령들이 이 지상으로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그 올라온 모습이 황충과 같다는 것이죠. 이 황충은 메뚜기입니다. 메뚜기 재앙, 출애굽에 있었던 8번째 재앙, 메뚜기 재앙을 방불하게 하는 수많은 악령들이 올라왔다는 것이죠. 수많은 메뚜기가 올라왔다는 것이죠. 9장 3절 4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3절 4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에 나오매 그들이 땅에 있는 전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그들에게 이르시되
땅의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사탄이 활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악령들이 활동하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황충들이 올라왔습니다. 여기서 황충, 메뚜기, 이 메뚜기는요 원래 초목을 갉아먹어야 되는 존재죠. 초목을 갉아먹어야 되는 존재들이 지금 어떻게 명령을 받고 있는가 하면은 초목은 상하게 하지 말아라. 그들의 이마에 인을 받지 아니한, 하나님의 종들은 인을 받았거든요. 14만 4천의 사람들은 인을 받은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인 받지 아니한 사람만 골라서 그들을 괴롭게 하라.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다는 것이죠. 그 당시 애굽 사람들한테 황충의 재난이 임했습니다. 그런데 황충의 재난으로 말미암아 엄청난 메뚜기들에 의해서 밭이 과수나무가 초토화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서는 거꾸로 하나님의 인 맞지 아니한 사람들만 괴롭게 하라는, 믿지 않는 사람만 괴롭게 하라는 것이죠. 이 세상 사람들만 괴롭게 하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 아닌 사람만 괴롭게 하라는 것이죠. 이 과연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 것일까? 사탄의 세력은 사람을 괴롭게 만듭니다. 그 당시에 세상이죠. 로마 제국도 세상이고요. 로마 제국을 패퇴시켰던, 결정적으로 패퇴시켰던 파르티안 제국, 지금 터키의 동부에 있는 거대한 제국, 거기도 세상 세력입니다. 믿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안 믿는 사람들 사이에 전쟁이 일어나고 있었던 거죠. 소수의 그리스도인들만 존재하던 그 세계에서 나라와 나라들이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제국과 제국이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로마 사람들이 가장 두렵게 여겼던 이 파르티안족들이 황충처럼 일어나서 이 사람들이 로마 제국을 공격해서 로마 제국을 함락시키는 것을 지금 환상으로, 영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기 황충의 모습은요, 황충의 정체가 뭐냐 더 살펴보면은요, 이 황충의 정체는 군대와 같은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황충은 제한적인 활동 범위를 가지고 있지만 이 황충은 군대의 모습으로 등장하고 있는데요. 여기 7절, 8절, 9절 하나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시면은요, 여기 이 메뚜기가 군대의 모습을 가진 메뚜기구나 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데요. 한번 본문 말씀 7절, 8절, 9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황충들의 모양은 전쟁을 위하여 준비한 말들 같고 그 머리에 금 같은 관 비슷한 것을 썼으며 그 얼굴은 사람의 얼굴 같고 또 여자의 머리털 같은 머리털이 있고 그 이빨은 사자의 이빨 같으며 또 철 호심경과 같은 호심경이 있고 그 날개들의 소리는 병거와 많은 말들이 전쟁터로 달려 들어가는 소리 같으며. 이 보통 메뚜기는 아닌 거죠. 보통 메뚜기는 저희 같은 메뚜기의 재난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메뚜기 많으면 좋겠다, 그거 이렇게 자루에 담아가지고 메뚜기 구워 먹으면 맛있겠다, 이렇게 생각하죠. 어렸을 때 메뚜기를 잡으러 다닌 기억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 당시에 증군동에서 이 메뚜기 재앙은 어마어마한 재앙이었습니다. 그런데 메뚜기가 사람을 해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메뚜기가 지금 사람을 해한다고 말하고 있고요. 지금 메뚜기에 대한 이 묘사는 군인에 대한 묘사입니다. 호심경이 있다. 이것은 이 브레스트 플레이트, 새로 만든 이 심장을 보호하는 갑옷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머리에는 관을 썼다는 것이죠. 투구를 썼다는 것이죠. 왕관과 같은 투구를 썼다는 거죠. 그러니까 승리하는 군대라는 것이죠. 그리고 기병과 같다는 것이죠. 말을 타고 굉장히 빠르게 이동한다는 것이죠. 머리를 풀어헤치고 있다는 것이죠. 뭐 귀신처럼 머리를 기르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 당시에 파르티안 사람들은 머리를 기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활을 잘 쏘는 사람입니다. 독에 묻은 화살을 쏘아가지고 로마 군대를 패퇴시켰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4만 명의 로마 군대와 12,000명의 기병으로만 구성된 파르티아 사람들과 붙어서 크라수스라는 장군이 죽고 2만의 사람들이 살상을 당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머지 2만만 끌고 패퇴할 정도로 그렇게 강력한 군대였다는 것이죠. 그런 종류의 사람들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메뚜기 떼같이 많이 온다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 불신 로마를 심판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할 때 그렇게 심판하시겠다는 것이죠. 이 무서운 일이죠. 그런 존재에 의해서 악한 무리들이 심판을 당하고 로마 제국이 심판을 당한다 하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 군대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한계를 지금 지시하고 있습니다. 엄청나게 무서운 군대지만 그 군대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패퇴시킬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서 14만 4천의 하나님의 군대, 하나님의 백성들을 온전히 구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 제국이 파르테안 제국과 싸운다 할지라도 파르테안 제국의 압도적인 힘과 능력에 의해서 로마 제국이 멸망한다 할지라도 그곳에서 구원받을 사람은 다 구원받는다는 것이죠. 고난과 환난 가운데서도 우리가 구원받기에 능하신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의 구원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서 확증된 줄로 믿습니다. 구원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심판을 받는 로마 제국의 사람일지라도 그 사람이 죽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5개월 동안 큰 고난을 당하게 된다는 거예요. 차라리 나 죽는 것이 좋겠다. 왜 죽지도 않나? 죽음을 기다릴 정도로 고난을 받는데요, 그래도 죽지는 못한다는 것입니다. 고난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의 생명은 해하지 않게끔 하나님께서 작정하셨다는, 예수님께서 다스리신다는 것이죠. 재난의 끝을 잡고 계신 분이 예수님이시라는 거죠. 도미티안 황제가 자기는 아폴로의 현신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기는 아폴로의 현현이다. 자기는 아폴로의 드러남이다. 그런데 고대 사회에서 신의 현현이라고 얘기했던 사람들은 많이 있습니다. 이 바로는 태양신의 현현이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라는 사람이 이 에피파네스라는 말이 현현이라는 말이에요. 신의 나타남이라고, 자기가 현신이라고, 이 지상에 있는 신이라고 얘기했던 거죠. 이 사람들은 반드시 자기를 숭배하라고 했던 거죠. 내가 신이니까. 바로가 숭배를 받았다는 것이죠. 태양신의 아들이요, 태양신이니까. 이 세상은 악한 시스템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악은 단순하지 않습니다. 악에는 다차원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 악의 복잡한 것을 우리가 이해해야 됩니다. 어떤 악한 일이 벌어진다. 그 악한 일의 가장 배후에 숨어있는 존재는 악령입니다. 사탄입니다. 그리고 악한 영들입니다. 그 악한 영들이 무엇을 주는가? 사람을 미치게 하는 것은요, 그거는 저급한 사탄의 공격 방법이죠. 거라사 광인이 사탄에 집혔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 다 알아요. 제 정상 아니다. 상종을 안 합니다. 정상, 영향력을 미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가셔서 사탄에게, 이 악령에 들린 그 사람들이 가까이 가니까 부들부들 떠는 거예요. 악령들이 부들부들 떠는 거예요. 우리를 무적행으로 집어넣지 말아 주시옵소서. 그걸로 들어가야 되거든요. 거기 들어가 있거든요. 이놈들이 거기서 탈출한 거거든요. 지금 우리 그곳에 들어가지 말고 저기 있는 돼지한테 들어가게 해주시옵소서. 들어가라. 이 군대 마귀가 그쪽으로 다 빠져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돼지들과 함께 수장되었습니다. 이 세상의 배면에는 보이지 아니하는 영적인 세계가 있는데요, 악령의 세계가 있습니다. 그 악령의 세계를 통해서 우리한테 영향력이 오는데요, 사람을 미치게 하는 것은 아주 저급한 방법이고, 사람들을 자기의 종으로 써먹으려면요, 자기의 사상을 주입하면 되는 거죠. 이 시대정신, 이 잘못된 복음이 아니라 잘못된 시대정신으로 무장시키면 자기가 써먹을 수 있는 거죠. 이데올로기입니다.
이데올로기는 사탄이 주는 영성이죠. 진실 같지만 거짓말인 것이죠. 이 종교를 대체하는 유사 종교인 것이죠. 복음을 대체하는 유사 복음인 거죠. 사탄이 그 거짓말을 하는 것이죠. 아담을 그래서 자기의 종으로 만들어버리고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든 것이죠. 그러니까 이 세상의 핵심적인 전쟁은 사상전입니다. 핵심적인 전쟁은 이 정신적인 전쟁입니다. 사단은 그 정신세계를 좌우하고 있는 것이죠. 잘못된 사상,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여 높아진 아주 체계적인 생각, 이런 걸 가지고 사람을 사로잡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로 사로잡는 것이 아니라 사단은 세상으로 사로잡는 것이죠. 그리고 사탕은 사탄의 선물입니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 만족하면서 살아가게 하는 것이죠. 그것에 매혹된 사람이 사단의 숭배자인 왕이요 정치 지도자가 그 일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왕이 혼자만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왕은 권력을 가지고 있거든요. 사단은 왕을 통해서 악한 시스템을 만들어내는 거죠. 제도적인 구조를 만들어내는 것이죠. 그러니까 악은 3차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영적인 차원, 두 번째는요 인간적인 차원. 사단에 압도된 사람이 인간적인 차원, 이 마음이 변화된 거, 마음이 변질된 것이죠. 유사복음을 가지고 있는 이데올로기에 신봉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차원은 제도를 만들어냅니다. 구조를 만들어냅니다. 체계화된 사람의 질서를 만들어내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자리에 있습니다. 우리는 사실 이러한 악의 복합적인 구조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세 가지를 다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세상의 사회 개혁가들은요, 사회 제도만 바꾸면 새 사회가 올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절대로 그거 아닙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김일성이 죽고 김정일이 죽으면, 김정은이 죽으면 새로운 시스템이 올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은 한 사람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제도적인 공고한 유대관계를, 그 문화를 가지게 되기 때문에 사회를 개혁시키는 것만 가지고는 안 되고요, 그 안에 있는 영적인 존재, 그 안에 있는 흑암의 존재와 싸워서 이겨야 되는데, 흑암의 존재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우리에게 주어진 최고의 방법이 뭐냐면 기도입니다. 우리가 기도하기 시작할 때 천상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죠. 우리가 중보기도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제도의 배후에 있는, 사람의 배면에 있는 악령과 천사들이 싸우게 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장군이 되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엄청나게 놀라운 특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탄과 대결해서 승리할 수 있는, 우리가 힘이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단을 대적하면 사단이 물러가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단과 접전하면은 그 사단이 패퇴하리라고 하나님께서 놀라운 약속을 우리에게 해주고 계신 것이죠. 그 다음에 사람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악에 의해서 미혹된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죄에 의해서 압도된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가 알고 있는 유다서 1장 올해의 성경 구절 가운데 그 방법이 들어가 있습니다. 사람은 어떻게 대화해야 되는가? 유다서 1장 22절 23절 보면은요, 죄악에 빠져있는 사람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어떤 의심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겨라. 또 어떤 자를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또 어떤 자를 그 육체로 더럽힌 옷까지도 미워하되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겨라. 사람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악한 삼중주의에서 제일 꼭대기에는 악령, 그 다음에 그 뒤에는 악인, 세 번째는 악한 제도거든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악인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악은 미워하라는 것이죠. 악은 두려워하라는 것이죠. 내가 실수하지 않을까?
조심하라는 거죠. 그런데 악인에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악인은 긍휼히 여기라고, 의심하는 사람을 긍휼히 여기라고, 죄진 자를 딱 붙들어서 불로 들어가지 못하게 하라고, 그러면서 그 사람을 긍휼히 여기라고. 그러니까 사랑으로 사람을 살펴야 된다고 얘기하는 것이죠. 악은 극복해야 되지만 사람은 살려야 된다는 것이죠. 사람을 딱 잡아야 됩니다. 사람을 딱 잡아야 되는데요, 사람 움직이지 못하게 딱 잡는 방법이 있습니다. 내가 옛날에 이제 양가 부모님들을 모시고 한번 저녁을 대접하려고 이렇게 모였는데요, 이제 저녁을 대접을 하고 돈을 내려고 이렇게 딱 일어서는데 누가 제 뒤춤을 딱 잡는 거예요. 장인어른이 저의 어디를 잡았는가 하면은요, 제 혁대를 딱 잡았어요. 혁대를. 돈 내러 가려고 그러는데 혁대를 딱 잡으니까 꼼짝을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이 허리춤을 잡으면 꼼짝 못 하는구나. 그래서 본인이 내가 사돈 어른 대접한다고 장인어른이 대접을 하시더라고요. 이 죽어가는 사람, 불로 그냥 빠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볼 거 없습니다. 딱 잡아야 됩니다. 그 천도하는 것이죠. 진리를 전해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사람이 지은 죄, 이거 두려워하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그 사람을 긍휼히 여겨서 다시 그 사람을 회생시켜야 됩니다. 회복시켜야 됩니다. 인격이 변화되도록 사랑으로 섬겨야 되는 것이죠.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 백성들이 이 세상 가운데 있는 것이죠. 세 번째는요, 이 악한 제도, 이 제도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악한 제도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 제도는 개혁해야 되는 것이죠. 원래 제도가 만들어지는 것이 무슨 이유 때문입니까? 제도는 섬기기 위해서 있는 것입니다. 회사가 뭐 때문에 있습니까? 좋은 물건 만들어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 섬기고 거기에 대한 대가를 받는 것이죠. 그런데 회사가 회사 자체를 위해서 있다면요, 회사가 서비스나 상품을 공급받는 사람들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 회사 자체를 위해서 있으면 이 암입니다. 암. 제도가 제도 자체를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섬기기 위해서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섬김의 정신으로 다시 되돌아오게 하는 것이 제도개혁입니다. 사회개혁입니다. 교회가 제도의 모습으로 있습니다. 교회가 무엇 때문에 있습니까? 섬기기 위해서 있는 것이죠. 구역이 무엇 때문에 있습니까? 섬기기 위해서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이 세상은 사단이 영적인 모습으로 휙휙 돌아다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하시지 아니하셨습니다. 육신을 입고 오셨습니다. 그런데 사단의 권세는 지금도 사람을 미혹시키고 악한 제도를 만들어서 사람들을 괴롭게 만드는 것이죠. 이 제도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인가? 국민들이 갈라져서 싸우면은요, 정파가 갈라져서 싸우면 정말 복잡한 거죠.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가? 그런데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을 위해서, 미국을 위해서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것은 기도입니다. 이것은 악령이 역사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서로 싸움 시켜놓고 서로 죽이고 싸우고 이거 즐기고 있는 거거든요, 악령이. 그런데 그 사회적인 제도의 음침한 곳에서 이 세상을 내려보고 있는 사탄을 향해서 정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쫓고, 그리고 그가 준 유사 복음, 그가 준 비진리, 그가 준 이데올로기로부터 사람을 복음으로 벗어나게끔 하는 것이, 치료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속해 있는 제도의 영성을 섬김의 영성으로, 사랑의 영성으로 바꾸는 것,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백성으로 해야 될 사명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주어진 직장, 또 여러분에게 주어진 가정, 그리고 우리가 함께하고 있는 교회가 섬김의 정신을 가지고 성도들을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고, 그리고 사단을 대적함으로 말미암아 영적인 전쟁에서 늘 승리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